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공과 26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사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인식과 가슴판에 각인되고 그 능력의 말씀을 살아내는 위대한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로 함께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내는 온전하고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율법과 믿음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게 될 터인데, 과연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법도 또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 출발을 해야 되고, 때로는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하게 될 때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좌회전 신호든지 보행 신호가 켜져 있을 때 그때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통법규라는 법체계를 지켜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법을 어겨서 딱지를 떼이거나 또 과태료를 납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나 벌점이 무서워서라도 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떼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겁을 주려고 만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교통법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걸어다니는 보행자라든지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과 이 믿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혀 있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우리의 본 모습이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 속에 의로운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고발하냐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당시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을 향하여 책망을 던질 때 그때서야말로 이 다윗은 혼비백산을 하고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리 없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여기가 길일까? 저기에 방법이 있을까? 여기저기를 다녀보는 겁니다. 종교도 만들어 보고요. 철학과 사상도 파헤쳐 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할까요? 율법이 주어졌더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비로소 내가 완전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좌절과 절망을 넘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우리에겐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낼 하나님과 죄된 우리를 연결시킬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역사의 울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위인이 어느 성인군자가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느라고 오랜 역사 더듬거려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악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의 현장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그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과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현장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1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우르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셔서 저 하란에서 잠시 주춤거리던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설득하셔서 강을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가뭄이 되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상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고 참으로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정말 내 안에서 발언하여 내 안에서 자원으로 만들어내어 믿음이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아브라함만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작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선물을 받듯이 우리는 받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너 믿음을 가졌어, 너 의로운 자야 라고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즉 여기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궁궐에 너무도 멋진 또 위엄이 있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게는 늘 왕자 곁에서 잔심부를 하던 그런 몸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매일매일마다 하는 일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여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자의 눈에 여종이 눈에 들어옵니다.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만 사랑의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 여종을 자기의 아내로, 장차 이 나라의 왕비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여종은 왕자의 아내가 되는, 왕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종이 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은 여종으로 있을 때나 왕비로 있을 때나 동일합니다. 왕자인, 즉 남편을 곁에서 섬기는 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도가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종으로 있을 때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면, 왕비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기쁩니다. 뭐든지 기쁩니다. 감격스럽고 감동 속에서 늘 사랑하는 남편을, 왕자를 보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이후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서 마지못해 일을 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분을 이제 사랑하는 관계로, 똑같은 일일지라도 모든 것이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그 귀한 일들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 된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의 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선언과 선포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의롭다함을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구도자, 곧 길을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시면서 해방 후에 1950년 평양 형무소에서 공산군에게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교를 배워서 몸소 실천하고 유학을 가르친 전형적인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유교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됨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에게 공자는 초등교사였고
예수는 온전한 완전한 교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불변의 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유익으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고백 앞에 성경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간이 바뀌어도 역사가 흘러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로 주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손과 다리로 발로 순종하여 행하여지는 것. 전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삶. 그 삶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지속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이 주어지니 우리는 쇳덩어리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 중보자를 기다리면서 결국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은총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조건도 없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자격을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하면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일생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 결국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